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리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이김과 승리를 전능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샘솟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그네 인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문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83번 교도 가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79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영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79장입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쓸쓸하지 않도록 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전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물분의 동역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들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배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강단 위에 아버지 세우신 주님의 영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물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아멘.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 못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분투와 같이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오시어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증거들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조금 더 충분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낮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아멘.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꽃이 피는 봄날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지난 후에 겨울이 되고 계속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돌아가는 반복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무들을 우리가 산천초목을 보면 나무들은 소나무나 큰 나무들은 그 자리에 서서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러잖아요. 1년 된 나무와 30년 된 나무, 50년 된 나무 보세요. 그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꽃이 만발하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있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내 영혼 속에 심어지고 나무가 그 자리에서 성장하여 나가듯이 나의 신앙도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예배한 자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고 말씀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죠. 내가 섬기는 본 교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출장을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 마음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다 하는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님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손님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 손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고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언제 어디서 예배하든지 나는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주인공이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오늘 시편 50편 오늘 기자가 말하기를, 오늘 시편 50편 기자는 네 지파로 구성된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바로 주의 종이 노래한 시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계열에 태어난 레위 지파 중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대장이, 큰 교회는 찬양 대장이 있잖아요. 성가 대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찬양대를 맡아가지고 했던 대장 책임자인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에는 감사나 기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는 시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혜와 교훈을 줘요. 오늘 말씀에 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인데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호출하시는 만민들아 여호와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부르시는 오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바로 23절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깃들지 않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7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삶으로 죄악이 가득한 자의 삶을 책망하시고, 16절에서 21절 말씀하시고, 참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시편 50편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흐르는 맥락을 참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실 뿐입니다 하는 내 신앙 예배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자의 기도와 예배를 찬양을 받아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50편 전체적인 제목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의 행복이라 하는 전체의 제목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 아시겠죠? 감사의 제사, 예배, 감사의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의 예배잖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고 행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적인 내 영혼이 만족하고 충만할 때 행복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오늘 본문 50편 2절에 서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세 가지 내용이 단어가 발견됩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 그러죠. 온전함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함이요, 아름다움,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발견이 돼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그랬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시온에서 빛을 발하셨도다. 그 자녀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빛을 발하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지금 130년이 된 우리 한국에도 지난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초대교회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초대교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머리를, 어머니들은 머리를 빗어 올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조왕신에게 냉수를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던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무릎 꿇어 머리 조아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들이 세월이 초대교회 바로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이제 100여 년 지난 후에 기독교의 자유주의 물결을 흐르고 현대주의가 바로 솟아나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바로 교회를 보면 복음주의적인, 그러죠,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는 그런 예배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는 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많아졌는데 신앙생활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 초대교회 신앙은 순수한 믿음으로 경외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새벽을 깨우고, 그때 당시에는 청마루예요. 청마루. 의자도 없고 냉방도 난말도 없고 청마루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드렸으면 청마루가 거기에 달아져 있고, 그러죠. 무릎을 꿇는 자리가 패여 있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눈물을 흘린 곳이 패여 있어요. 얼마나 눈물이 떨어졌으면. 이것이 초대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진실한 믿음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했던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사라져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경박한 태도를
경박한 태도 그래요. 도처에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심이 아니라 해치우고 놀러가고자 바쁘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모르는 교회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예배당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없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뭘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와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탄식하고 떠났다고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 교회가 한둘에 부지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임의 공동체 예배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데 사람 중심하여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 높이 받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장인 이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요청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백성들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귀를 기울이란 말은 듣고 행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1절에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대하여 살아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사계절 사철이 흐르고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지만은 나무가 성장하고 모든 만물이 살아나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축복도 점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니 그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으로 믿고 그러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조차 없어요. 응? 내가 왜 찬양하고 왜 예배인지도 몰라요. 생각해봐요. 예배 지금 주일날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예배 안 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 청년이 한둘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이 의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내 마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에요. 오로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거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아삽이 그걸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철저히 조직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신지도 모르고 그러죠. 잘 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든든한 교회가 되고 있다고 바로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은퇴장로, 원로장로 해가지고 쫙 조직화됐으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고 귀가 막혀버리고 하니까 느끼지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버리니까.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고 내 신앙을 성찰해 보아야 돼요.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그러죠.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는가? 성령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에게 경외심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라고 말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러죠.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그러죠. 하나님께 바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상실해버린 영혼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이 되고 있는가? 회복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고 공고한 영혼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도는 거룩한 갈망으로 불타올라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갈망. 세상 것에 인본주의에 사람 자랑한 걸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집사님들은 목사가 무조건 한다고 거기 다 아멘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외적인 화려한 것은 얻었으나 내적인 영혼의 목마름은 잃어버리고 갈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의 비극이 바로 이것이다. 기독교의 비극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요청을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도 없고 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인본주의가 되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심을 깨닫고 그러죠. 이 말씀 속에 뭡니까? 사람에게는 온전한 거 완전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피조물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여호와께만 외경 경외스럽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분이시지 우리 인간은 완전함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러죠.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러죠. 우리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갈 때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나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바로 서라. 그거예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완전함이란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탁월함이라 하는 뜻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그러죠. 이것이 완전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이 불완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함은 없고 세상에 바로 인본주의로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바로 불완전한 예배, 불완전한 성도, 불완전한 바로 자녀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순종하고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완전함이에요. 아시겠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요, 없어서는 있는 것이 불완전해요.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가득 찬 것이고 갖출 것을 다 갖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것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며,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없는 상태이다. 이것이 완전합니다. 완전함과 온전함 하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씀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기 완전하다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자녀가 없고 에베네셀을 자기 아들 삼으니까 나는 내 태에서 아들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신앙이 갈지자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똑바로 서서 완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라 그랬어요. 바로 서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신앙이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어가 타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밈. 완전함, 온전함, 그 말씀이에요. 타밈. 이 뜻이 원래 뭡니까? 비난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 이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타밈이라고 히브리어에 기록됐어요. 헬라어는 뭡니까? 폴레이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뜻도 바로 같은 말이에요. 완전하다 이 말은 플레이로인데 헬라어로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충만하게 채워졌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할 영역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룰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하심을 담고자 하는 자만이 그러죠. 그 완전함을 지향하여 살아갈 때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목적이 뭔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지향하여 나가는 삶이 완전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창조자시오 만물의 운행자시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인생, 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으신 분이다. 완전하시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25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나를 누구와 비기겠느냐? 비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에 바로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충만하시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식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무한하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찬양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완전함을 지향하고 나가는 자는 그런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응? 온전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발하셨도다. 너에게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도다 그 말씀이에요. 시온 성은 바로 곧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은 곧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에 계신 곳에 온전함이 있고 온전하신 곳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온전히 모시고 그러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삼하고 찬양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무한한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랬잖아요. 이 아름다움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인자하심도 영원하다.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바로 의미입니다. 응? 우리가 찬양을 해. 원래 지금 목소리 모두 생명을 다해 찬양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세상 노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러죠. 정은이의 꽃길을 부르고 제베코의 하얀 겨울을 떠나요 그런 노래가 아무리 시적이고 좋고 해도 그건 바로 인간적인 아름다움에 끝납니다. 바로. 왜 찬송이 아름답습니까? 응? 왜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 것이 왜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세상 노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응? 아시겠습니까? 세상 노래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노래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시겠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병든 병석에서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 말씀이 최고의 사람이 제일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23편입니다. 10편 23편. 죽어가는 사람도 10편 23편을 읽고 병들어가는 사람도 10편 23편. 암병 수술을 앞두고도 10편 23편을 읽는답니다. 왜 그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인이 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장에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찬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문학과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이 책 중의 책, 영원히 빛나는 책 중의 책이 된 것은 뭡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실 것은 바로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아름답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완전한 것이요 완전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을 곳에 없으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곳이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 묘사되어 있어요. 12진주문 12보석성 황금 유리바다와 같이 물결이 길이 황금 용단으로 깔리고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그거 없습니다. 또 오늘 예배 안 나오면 또 목사님이 자꾸 난리라고 또 성가대원이고 뭐 헌금요원이고 안내위원이니까 나와야지 빠질 수도 없고 이 꽃구경 이 실록에 아름다운 구경을 해야 되는데 또 오늘 예배당에 앉아야 목사님이 또 안 찾고 하니까 한다는 자세로 그래요. 예배드려요 보통.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거 뭡니까? 예배 주인이 아니다고 말 손님이에요. 손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 아버지의 나라. 내가 찬양할 때도 아름다운 천국을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천국을 그리고 기도할 때도 천국을 드리고 이것이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묘사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일이 바쁘고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 그런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엇이 완전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설 때 장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자들이 오늘 세워지신 줄 오늘 믿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움의 중심은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의 중심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성탄절이 아름답고 부활절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지옥은 아름다움이 없어요. 지옥은 기쁨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찬양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옥은 그래서 지옥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악한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악한 것은 악한 정권, 악한 사람, 악한 신앙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잘못한 사람은 심판을 당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 자만이 은총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오늘 말씀이에요. 악한 것은 아름답지 않다. 성경에는 거룩한 것이 아름다운 가운데 있고 거룩한 아름다운 가운데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아름다운 가운데 여호와를 경배할지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무리 귀엽고 예쁘고 심지어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어도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경배할 때만이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믿음, 거룩함만이 완전하며 온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심과 같이 아름다움과 같이 너희 인생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도덕적인 것과 지혜로운 것과 거룩한 것이 사랑이 사라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나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바로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 냉수 한 그릇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떠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내가 나에게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 말씀, 이거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아름다운 신앙.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찬물 한 그릇 떠서 대접하는,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가 이거의 아름다운 신앙.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나눔이 사라진 곳이 거기 바로 지옥입니다. 이기주의가 사는 곳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이 세상은 신기하고 놀라운 곳이 없습니다. 썩어질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죽고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살도록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로 나타내고 살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축복자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완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568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복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남은 인생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강현근 집사님 가정 부모 형제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참여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